저희가 매주일마다 기도에 대하여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찾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다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이도 기도할 수 있느냐? 믿음 없는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이 의심을 극복해야 된다. 어떻게 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었던 사람, 기드온.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그 기도의 결과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특별히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봐야 기도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의 의심이 있으면 특별히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신앙의 인물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의 사사기 6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6장부터 8장 전체인데요. 중간중간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을 사사기 6장을 한번 펼쳐주십시오.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사무실에 성경이 3가지 종류 아주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성경 말씀은 안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내가 읽는 내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 들면 유혹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 가지고 나는 성경 읽는다는 건 제가 별로 신뢰 안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꼭 자기 성경을 가져오는 거 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주십시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신약 성경 구약 성경 369쪽입니다. 사사기가 어떤 사람이냐,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드온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냐, 사사기 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약속의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하나씩 둘씩 점령을 해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니 백전백승했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와 연세 많은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2세, 3세들이죠. 이 사람들은 광야 세월도 경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도 보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먼 조상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물질과 문명이 발달하고 우상 숭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틈에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엄란한 종교를 많이 섬겼습니다. 종교의 예전의 하나로 엄란한 행위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유혹하기에 딱 좋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문화가 점점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하실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울타리처럼 딱 안고 지키고 보호하실 때에는 그들이 승리하고 대적들을 싸워 이겼는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 그냥 넘기셔버린 것입니다. 울타리를 거두어버린 것이죠. 점점점 나라가 연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2절 3절 보니까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기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에 머무는 한 나라를 구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을 방어할 힘이 이스라엘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고 수확할 때쯤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이 재배해놓은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 가버리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 토지의 소산을 멸하였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어차피 자기들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니까 내년에 뿌릴 씨앗 걱정도 하지 않고 완전히 거두어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이나 저 멀리 있는 동방,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쳐들어와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한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어떨 때는 한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의 사사, 영어 성경을 보면 저치라고 되어 있죠. 재판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한 12번에서 14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회복되었다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또 대적의 침입을 받아서 7년, 10년, 40년 죽도록 고생하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런 반복하는 과정 속에 기드온은 5번째 사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한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니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산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토구를 파고 그곳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우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느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의 등장하는 모습이 조금 우리의 마음에 실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자 정도가 되면 누가 보기에도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맡길 만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골짜기에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즙은 어떻게 짭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포도를 가득 쌓아서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으깨어서 포도즙을 짜거든요. 밀타작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넓은데 이렇게 뭘 펼쳐놓고는 그것을 타작을 이렇게 도랫개로 치든지 아니면 탈곡기를 돌리든지, 돌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오물들이라든지 쭉쭉이들을 이 바람에 날려야 되잖아요. 도시에서 사는 분들도 이 정도는 아시죠? 이 바람에 날려서 쭉쭉이를 날려보내고 알곡을 거두는 것이 타작하는 거잖아요. 밀타작, 보리타작, 콩타작. 근데 저 골짜기 밑에 바람도 안 부는데 조그마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이유가 가관인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겨우 농사 좀 지어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나와 우리 식구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는 빼앗아 가면 안 되니까 사람들 눈을 피하여 그곳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용기 없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mighty warrior,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장군이여,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놀리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장군처럼 덩치가 크고 용기백배한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정말 용사입니다, 이러면 이 칭찬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거대한 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나 놀립니까? 이런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기드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칭찬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도원의 뭔가 특별한 능력을 보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용사라고 인정받기에는 부족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찾아가셔서 그를 Mighty Warrior, 용맹스러운 장군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용기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으로 기도원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비록 지금 너의 현재의 모습은 겨우 내 한 목숨 부지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너희 가족 먹을 것 그거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용맹스러운 장군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신적 의지가 포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불러 세우시지 않습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을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겨울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는 내가 너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자질이 있고 능력 있어 보이고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남자는 남자답고 여성은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도원은 그와는 정반대편에 있던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나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남자답고 능력 있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지역 사회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큰 대가를 치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기 위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치렀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릴 만한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요, 가운을 입고 연습도 하고 말 그대로 우리 중에 인물도 좋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참 멋지죠? 안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니까 창문처럼 살짝 열고 보여주셨는데, 그곳에서는 말 그대로 거룩한 천사들이,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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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생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거룩한 천사에 비하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인생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가당치 않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지금 나의 모습은 기도원과 같은 것이 더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을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기도원을 큰 용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막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은 전혀 다른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반응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13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큰 용사여 라고 그를 찾아가셨는데, 기드온은 대뜸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망하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표적도 보이고 기적도 보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좀 대드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버렸습니까? 막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좀 타이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왔지 않느냐. 기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말하면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원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5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하는 말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우리 집안도 보잘것없는데 무슨 힘으로 내가 가서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가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된다고 또 그냥 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 약속을 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게. 내가 진짜 네하고 같이 간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원을 가라. 이 정도 하면은 웬만하면은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원은 진짜 금방 치고 무례하고 반항적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같이 간다고 약속해도 못 믿겠다. 진짜 같이 가겠다고 약속해도 못 믿겠다. 표징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주겠다. 우리 자식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 같았으면 뒷탓을 한데 확 치면서 자식 아버지를 못 믿어도 이렇게 못 믿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키웠어 뭐 이러면서 막 좀 흥분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좀 몇 번이나. 그것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시켜서 이제 가기는 가는데 기도원이 저기 미디안 군대를 보니까 메뚜기 채처럼 군대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믿지 못하겠다. 우리 36절 한번 보십시다. 36절, 3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르되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있으니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다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아직 못 믿겠다. 가장마당에 양털이 있는데 이 양털을 딱 두고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여기에 이슬이 내려서 다른 데는 이슬 내리지 말고 여기에는 이슬 탁 내려서 양털이 물에 젖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 줄 믿겠습니다. 또 표징을 보여달라고 또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쉽거든요. 밤에 누가 살짝 몰래 와서 양털에 이렇게 바가지에 물 싹 부어놓고 가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또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구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라.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게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주변에 모든 땅은 이슬이 흠뻑 내리는데 여기 양털만 이슬이 딱 안 내리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건방지고 불신앙이고 나쁜 놈처럼 보이죠.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좀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를 보면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기도원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100%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기도원을 건방지거나 의심 많은 사람이거나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기도원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최소한 기도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도원의 인생은 그런 기대가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기도원이라는 적이 바깥에 있어서 그 적들을 대항하느라고 내가 먹고 살고 내 자아 가족 건사하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숨어서 골짜기에서 타작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 식구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기도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기도원, 너의 인생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다. 겨우 그렇게 너 하나, 너 가정 그거 생각하다가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너의 삶을 드려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니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그런 불신앙과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지 그걸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인생살이에 힘들어서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신경 쓰기 섞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앉았는데 그날따라 목사가 최 목사가 하는 말이 꼭 내한테 하는 말 같아요. 왜 너는 믿음도 없느냐? 왜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한번 시험이라도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막 내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그런 것 같으면 나에게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진짜 그런 것 같으면 내가 기도 한번 해볼 테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말씀만 하지 말고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나에게 한번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원이 드렸던 기도는 의심의 기도입니다. 의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심히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시험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역겨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많은 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자기에게 있는 의심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을 더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회복의 증거로서 한 아기가 너희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죠. 아하스야, 나에게 표적을 구하라. 나에게 증거를 구하라.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안 할래요.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래요. 나 하나님 의심하지도 않을래요. 그러면서 기대도 전혀 안 할래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향하여서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가 너희에게 낳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라고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불신앙 같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좀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전해봐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사사기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를 내밀어 기드온이 준비한 제물에 불이 붙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물을 불로 태우는 표징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실제 그렇게 하심으로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기드온의 간구 요청에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 마침내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8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 번 의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게 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 군대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00명.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약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이 계곡에 있는데 보니까 메뚜기 떼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몽고베리 사람들 다 끌어모으면 20만 명 조금 넘는데 13만 5천 명을 다 모아놓고 계곡에 있는 그들을 보니까 정말 메뚜기 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같으면 기드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죽으라는 말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7년 동안 고통당해서 죽겠는데 13만 5천 명 20만 명 정도 붙여서도 이길까 말까 한데 300명 데리고 가라고요. 못 갑니다. 다른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갑니다. 13만 5천 명을 향하여서 300명을 이끌고 기드온이 갑니다. 전쟁은 거기서 벌써 성패가 결정이 났다는 거죠. 의심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외쳤던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넘겨보십시오.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드온의 의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15주 동안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자상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빗나가는 자식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의심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아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품으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델이 되는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원처럼 의심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의심이 몰려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할 만한 힘도 없을 그때에 기도원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기도원처럼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